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방송 보고 있죠? 함께 이 시간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광고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사전 준비 다 같이 앉아서 미리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요. 성경책 어제 목사님 말했듯이 꼭 가지고 오고 복장 단정히 해서 꼭 앉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예배 드리면서 같이 힘차게 찬양 부르고 또 말씀도 잘 듣고 또 기도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광고 전까지 중고등부 예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채널명 편하게 중고등부 치면 되고요. 네, 그리고 교회 행사 조직 모임은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두 다 중단 또는 연기됩니다. 예배 인증샷을 목사님께 또는 카톡방에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종합하여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은 추 모임 때까지 합하였다가 나중에 모였을 때 냅니다. 혹 이제 매주 내고 싶은 또 11조나 감사헌금 이런 것들을 또 제때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목사님에게 말을 하면 목사님 방법을 이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목사님 이제 신방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지난주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을 못했어요. 연락을 하는 친구들마다 좀 이게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은 공간에 좀 오래 있는 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하지 않았는데, 네, 근데 이제 신방을 좀 하려고 해요. 하는데 이제 얼굴을 계속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해서 짧게라도 만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사전에 연락을 할 거예요. 연락을 하면 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까지 목사님이 갑니다. 드라이브스루 들어봤죠?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드라이브스루가 있는데 대부분 집 앞 독서실 앞이나 학원 앞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나면 다 같이 목사님이나 만나기로 한 사람이나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나고요. 이제 만났는데 차량에는 같이 타지 않습니다.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잠깐 내려서 여러분들 전달해줄 거 전달해주고 같이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이 정말 차 안에서라도 여러분 창문 열고 얼굴 보고 좀 그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절대 5분 이상 목사님 머무르지 않을 생각이고요. 만났을 때는 목사님이 에너지바, 음료, 초콜릿, 과자, 캔디 등을 포장팩에 딱 포장을 해서 여러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요청이 없으면 목사님 입맛대로 고를 거예요. 목사님 입맛 초딩 맛이에요, 완전 초딩 맛인데 어쨌든 목사님 입맛대로 골라서 포장팩을 만나는 애들마다 다시 전달을 해주고 말씀 카드 전달해주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 바이러스가 진정될지 모르겠지만 진정될 때까지 이렇게라도 좀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 드라이브스루 말고도 온라인으로도 뭐 같이 좀 게임을 한다든지 유튜브로 좀 목사님이 좀 레크레이션 준비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뭐 먹방을 좀 찍어 본다든지 같이 몇 명이서 방송을 좀 해본다든지 몇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드라이브스루 하니까 연락하면 네, 무시하지 말고 답장 꼭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봐요. 이렇게 해도 얼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광고는 됐고 오늘 같이 말씀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폭풍 가운데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 자리에 앉았죠? 자리에 앉고 복장도 단정히 하고 주일 예배처럼 그리고 성경책도 앞에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니까 보고 싶네요. 얼굴이. 목사님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점점 장비들 하나씩 구입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보면 여기 목사님 조명도 하나 구비를 했고 지금 좀 있으면 마이크도 구비를 지금 이미 샀는데 세팅이 쉽지 않아 가지고 일단 다음 주에 한번 해보는 걸로 마이크도 샀어요.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화질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좀 앞에 화면도 이것저것 좀 꾸며볼 생각인데 네 이런 실력만 느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안 보니까 어쨌든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풍성하게 이렇게라도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폭풍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한 주 동안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녔을 거라고 목사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중에 학교도 띵깡띵깡 하니까 PC방 가서 놀고 PC방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사람 없겠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예배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이 되기를 목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영화의 장면처럼 막이 오릅니다. 막이 오르고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당시 제자들에게 이 날은 참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가득 별들이 반짝이고 달빛도 환하고 호수에 부는 바람도 매우 시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매우 평안한 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꽤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왜 분주하였냐면 오늘 말씀 전에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하루 종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여기저기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느라고 매우 힘든 하루였을 겁니다. 말씀도 배우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몸이 굉장히 많이 지쳤을 하루였을 겁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고 함께 하였기에 그들의 마음은 풍성하였을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평안히 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사고가 오늘 말씀에 터집니다. 배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식간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숙소로 제자들이 잠을 자려고 돌아가는 길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매우 평온한 밤, 그리고 마음은 뿌듯한 밤, 그리고 몸은 고단한 밤에 빨리 가서 자고 싶었을 텐데 갑자기 광풍이 들이닥쳤다라는 겁니다. 자칫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라앉을 수 있는 위기가 닥칩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몹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대충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좀 느낌이 옵니다. 엄청난 위급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위급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이런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오늘 이 말씀에 나온 핵심적인 자연
환경, 뭐가 일어났죠? 폭풍이 일어났죠. 이 폭풍이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연달아 3번 태풍이 온 적도 있었죠. 그때 수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이런 날씨와 관련된 폭풍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폭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폭풍에 관해서도 이 말씀은 충분히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폭풍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목사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폭풍이 불어닥쳤을 때 반응을 했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봄으로써 오늘 좀 설교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 폭풍, 자연 환경의 폭풍도 일어나지만 오늘 말씀은 자연 환경의 폭풍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폭풍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17살, 18살, 뭐 16살, 15살, 목사님처럼 뭐 30몇 살, 뭐 이렇게 40, 50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에서 폭풍이 시시때때로 많이 칩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 또 우리 한국 사회, 또 여러분들 학교를 못 가게 하는 이유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우리 삶에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폭풍 중에 하나죠. 또 어떤 폭풍들이 우리 삶에 있을까요? 교통사고의 폭풍도 있고, 암과 같이 무서운 질병의 폭풍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직장에서 잘리거나, 또 성적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그런 폭풍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폭풍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삶에서 매 순간 언제 어느 순간이든 폭풍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갈릴리 호수를 이들이 건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잔잔한 호수예요. 그러나 이런 호수 가운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났다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잔잔한 것 같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서는 폭풍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폭풍, 이 광풍이 몰아치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폭풍은 몰아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폭풍이 몰아닥친 것이 그 증거죠. 제자들은 당대의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도 이 폭풍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오래 다녔죠? 목사님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폭풍이 찾아와요.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 목사님이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했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나쁜 놈이든 착한 놈이든 언제든 폭풍은 찾아옵니다. 근데 폭풍이 임했을 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을 좀 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 폭풍이 임했을 때 굉장히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래는 사람들을 목사님 몇 명 봤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폭풍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라는 거죠. 자, 폭풍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폭풍은 자연에 있는 폭풍도 있지만 말씀에서는 인생의 폭풍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봤을 때는 이 폭풍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 갑자기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폭풍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찾아왔을 때 누구도 가리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는 이 폭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폭풍이 닥쳐왔을 때 대처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므로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막 뒤덮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도 못 가고 있고 또 직장인들 가운데서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이런 폭풍이 몰아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제자들을 좀 우리가 좀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도 그것 좀 몇 가지 방법들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폭풍이 찾아왔을 때 이 제자들은 기억해냅니다. 무엇을 기억해냈을까요? 무엇을 기억했냐면 배에 타고 있던 함께 타고 있던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기억해냅니다. 광풍,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라 부를 만큼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배를 삼키듯이 그 잔잔한 호수 가운데 갑자기 파도가 확 일어났고 실제로 말씀해 보면 배 안에 한가득 물이 가득 찼다라고 했던 그때 이들이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구나. 즉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기억해 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폭풍이 시시때때로 사람 가리지 않고 찾아왔을 때 폭풍 앞에 서면 어떻게 대응하냐면 반응이 나오냐면 그 두려움에 폭풍만 바라봅니다. 거대한 파도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시야에 폭풍만 지금 그 순간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풍, 그 광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인생의 배에 어느 목사님이란 배에 여러분 각자의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 캐치해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이것이 이들이 폭풍,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첫 번째 방법을 기억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어떻게 깨우냐면 예수님, 이 광풍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깨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에 예수님이 폭풍이 일어났을 때도 함께 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폭풍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 폭풍, 광풍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광풍, 폭풍 등이 찾아왔을 때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온 폭풍과 강풍들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물론 인생의 어려움들 시시때때로 매 순간순간 찾아온다고 했죠. 그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한두 번은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의 어려움이 한두 번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지속적이고 자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라는 것.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 스스로 항상 충만하게 있을까요? 또 내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내 힘과 의지만으로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클리어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해보려고 했을 때 되지 않았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죠? 아,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멈추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죠. 무엇으로 더 나아갈 수 있죠?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연약함을 깨닫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 이 어려움들, 이 광풍, 폭풍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당시 내 힘으로 좌절했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낭망하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도움을 구했을 때 우리가 그때 그 힘을 얻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 이 폭풍 강풍을 이겨냈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파도와 바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쳐서 잠잠하여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그리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 광풍, 태풍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여러분의 그 인생의 때에 그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쳐서 잠잠하여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인생을 살면서 계속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또 겪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태풍과 강풍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 순간마다 또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꾸지람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겪는 가운데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꾸지람을 예수님께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꾸지람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더라도 꾸지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꾸지람이죠. 우리가 자라나기만 한다면 꾸지람을 다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마다 40절 말씀에서 나오듯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계속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꾸지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자라나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풍과 폭풍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순간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꾸지람을 듣고라도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라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라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이 배에서 여러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예수님을 내리고 나 혼자 내 힘만으로 타고 그 배를, 인생의 배를 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항상 찾아오는 이 폭풍 광풍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훈련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 41절 말씀처럼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두려움이 섞인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두려움 섞인 그 질문을 하는 거기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그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강풍과 폭풍 속에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누구든지 내 삶 가운데 풍랑, 폭풍, 광풍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에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동행하여 사역하고 배에 올라타 집에 가서 쉴 생각에 행복한 예수님께 선발된 믿음 좋은 제자 12명에게도 그 광풍, 폭풍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그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을, 그분은 우리가 도움을 청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폭풍 앞에 두려움으로 다 예수님의 존재도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신을 단디 차리고 예수님이 있으심을 기억하고 나아가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폭풍과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항상 나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든 또 주변의 목소리로든 너 믿음이 어찌 그것밖에 되지 않냐라고 꾸짖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 돌아오시고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두려움 섞인 질문에 계속적으로 연단된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깨달아 그분의 배에서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지 않겠지만 굳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적으로 꾸지람을 듣더라도 자라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광풍과 폭풍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바이러스는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천국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폭풍 속에 있습니다. 광풍 속에 있습니다.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배 각각의 배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과 그 광풍으로 인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 순간순간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낭망하고 그럴 때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인생의 연단이 또 되어 내 삶에 또 연단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또 나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폭풍과 강풍 가운데 뿌리 깊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주 품에 품어서 감사합니다. 주품에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기절합니다. 주님 안에 잠잠히 멋진 파도
바이러스를 위해서 시작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고 지친 이들을 위해서 또 섬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이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특히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고 하나님 모든 것 섬김이 이들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또 섬김과 하나님 또 수고가 함께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바이러스가 섞인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이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아픔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평소보다 더 강건에 힘쓰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폭풍 가운데 강풍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폭풍과 강풍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잠잠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도움을 구하며 주와 동행함으로 이 모든 강풍과 폭풍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 우리가 폭풍과 강풍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 힘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다가와도 하나님 거친 폭풍이 날 다가와도 하나님 주와 함께 날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폭풍과 강풍 속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폭풍과 강풍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폭풍과 강풍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십시오. 언제 어느 순간에서는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 어느 순간에서는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폭풍과 강풍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여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경건에 힘쓰는 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정말 아이들이 PC방하는 시간으로 그저 집에서 게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힘쓰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하나님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이들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 의료진들과 하나님 봉사님들 가운데 강건한 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데 더욱더 에너지를 투자하는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C방에 가거나 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지를 깨달아 아이들이 더욱더 말씀해 보며 더욱더 기도하며 주로 알아가는 데 힘쓸 수 있는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해지며 단단해지기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해지기 소망하오니 주여 저에게도 지혜의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선생님과 모두 이끄는 자들에게 지혜의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폭풍과 강풍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번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함으로 모두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폭풍과 강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내 인생의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기를 결단하는 이 방송을 보는 또 방송을 또 보지 않지라도 또 언제 어느 순간 가운데서든 중고등부 가운데 또 함께하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이 났는데요. 주중에 예배 끝나고 나도 시간을 헛되이 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좋은 찬양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마커스, 제이어스 이런 위러브 같은 이런 거 쳐보면 좋은 찬양들이 많으니까 이 시간에 또 찬양도 좀 배워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헛되이 좀 시간을 보내지 말고 경건에서 힘쓰는 여러분 되게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각자 일상에서 주와 또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 자리임을 잊지 말고 일상에서의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